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4월 19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95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복된 이 아침에 또한 죄전이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교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 어느 날보다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앞선 말씀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든 곤고하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춰보며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 속 이야기들에는 언제나 착한 사람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도 결국에는 상을 받게 되고 좋은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결코 현실은 동화 속처럼 그렇게 끝이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라고 말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못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번창하고, 정말 저 사람은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다,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멸망하더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보니 이 세상은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다가 죽고, 악한 사람은 오히려 그 악함 중에 번창하고 장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의 삶의 단면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의인 혹은 지혜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인 것이죠. 여기서 솔로몬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100% 노력한다고 해서 100%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애쓴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내면에는 허물과 죄가 있음을 잊지 말고 스스로 의인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완전함이 있음을 늘 깨어 있어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내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은 16절과 반대의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이냐라고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은 어느 정도 악은 행해도 된다. 세상을 살면서 어느 정도 미련한 짓 저지르며 살아도 된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것은 아무리 사람의 본성이 부패하고 연약할지라도 끝까지 그 죄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악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의인인 체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죄악된 길로 사는 것 또한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참 많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선명하게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앞에서 말한 두 가지의 삶의 모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롭게 삶으로써 바리새인처럼 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거나 하는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냐느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깊이 인식하고 도리어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리새인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가 그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보게 됩니까? 참으로 그들의 의가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과 외식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죄성을 지는 우리이기에 부지불식간에 큰 죄들에 빠질 수 있음을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극단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위선과 외식을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부지불식간에 큰 죄에 빠져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말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조금 전에 저희가 부른 찬양처럼 세상 지나갈수록 참 의지할 것도 많고 바라볼 것도 많지만 늘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써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의지할 것도 많고 내세울 것도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써 지나치게도 위선과 외식하지 않고 또한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살아가는 죄대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마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